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있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까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 함께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20절에서 24절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 4절에서 8절,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하시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절로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게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절까지 살펴봤고요. 6절에서 신앙 지도자의 사명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고, 오늘은 신앙 지도자의 사명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 과부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하는 내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라고 할 때 이 어떻게, 자, 이거 수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그 방식, 그 수단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사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신앙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삼을 건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활동이 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에 그 신앙활동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사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활동은 아무리 표면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그거는 천국을 망하게 하는, 천국을 손해보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활동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6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말씀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 신앙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앙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고 찬송이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해당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활동이 전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치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였으며, 영화롭게 하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있고 신앙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따지고 가면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는 누구냐면 피조성으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지 못한 자기란 말이에요. 피조성으로 되어 있는 그 자기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때 임시이치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삶을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앙활동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음성에 해당하는 이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 언어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를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를 들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형용적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이 세상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방언에 해당하는 거지요. 이 세상 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헬라어가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라 라고 하니까 양을 잡아요. 소 잡아라 하니까 소를 잡아요. 깨끗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니까 깨끗한 걸로 드렸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아는데 소를 잡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양 잡아라 하니까 양만 잡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게 피조성이에요.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계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천국의 이치가 들어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활동이 자기의 피조성에서 나오는
그 감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거는 결국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누굽니까?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온 활동이 신앙 활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활동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신앙 활동인지 아니면 나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신앙 활동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기도하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성이,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이 천국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내가 천국의 화를 간절하게 면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임시적인 화, 재난 그것만을 간절하게 벗어나기 원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내 신앙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어린 단계에서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신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지금도 여전히 소원이 목적이 세상으로 되어 있고 그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까? 이 세상 거는 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에서 나오는 신앙활동이 될 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은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그 선교하러 가는 그 대상이 물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뭔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주다가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치는 선교활동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활동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신앙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신앙활동이 진리 이치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임시 세상 이치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보시고 계시다. 만약에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에 의해서 신앙활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심각한 신앙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가 어떻게 라고 할 때 이 그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를 인도하던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엎드러지는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이 말씀을 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야 하는 그런 세상 바벨론만 생각하는 신앙의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사치. 신앙사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활동을 할 때 그 신앙활동은 전부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 세상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활동이 자기 인격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치요. 이 신앙의 사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도가 신앙 사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을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예, 좋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세상 욕심 채우는 기도인지, 그러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찬양도 그렇지요. 흔히 빠지기 쉬운 사치가요, 교회당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격의 변화는 없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만족했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그러니 주님께서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져주마.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성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교회당 크게 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가 하는 것은 이거 음행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음행교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신앙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더 변화시켜야 될, 더 올라가야 될, 자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는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한을 향하여 걸어갈 때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사치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만족했던 그 신앙활동이 사치가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신앙 지도자가 겪는 큰 아픔이에요. 그만큼 얼마만큼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는 그 신앙이 고통과 애통이 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 화려했던 신앙 경력들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러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양심에 찔림이 되어서 아픔이 오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고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 갚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제대로 지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고 선교를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기 전에 바른 선교, 바른 전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걸 깨달으면. 이게 사치스러운 신앙을 사치화한 거구나.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게 신앙 사치구나. 깨닫는 순간 애통이지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이가 누구냐? 여기서는 요한이요.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고쳐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걸로 신앙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고난과 애통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 받으시는 겁니다. 그만큼이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애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내 신앙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사도 요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그랬어요. 고난이 뭡니까? 내가 이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였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었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전도였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전도였네. 선교였네. 그게 고난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깨달음이에요. 10년 전에 하던 선교나 지금 하는 선교나 앞으로 할 선교나 여러분 지금 교회가 2000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영국까지 가고 그리고 미국까지 가고 그리고 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옵니다. 복이요. 그 복밖에 모르는 거요. 왜 그 복밖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돌무더기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이스라엘, 터키,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보면 커다란 성전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신앙 수준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여행 왔길래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세미나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뭐 질문이 있느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같이 우리 이 태국 교회들도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한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에 무너지는 교회들을 봐라.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 가는 곳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그러나 다 무너져 간다. 이제는 태국 차례야. 너네가 고난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한국만 담는다고 한다면 결국 너네도 또 언젠가는 한국처럼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가겠느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라. 틀림없이 태국이 한국만큼 풍요로운 교회가 생겨날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한 만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에서 끝나버리면 갑절이나 더 큰 재앙이 또 닥쳐오는 거죠. 애통, 사치한 만큼 애통하게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달은 세계가 돼야지. 이것도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간다면 이 수준은 높은 거지요. 그러면 또 물질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고난과 애통으로 그 신앙의 자기 점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기 성찰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가 마련되면 그건 참 큰 복을 받는 건데, 이 회개도 물질적인 회개가 아니고 신앙적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세계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만큼 고난이 되고 애통이 되면 이게 은혜인데, 또 물질적인 고난으로 왔고 애통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회개한다 그러고 회개하고 또 물질을 받고 회복하고 한날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에 말한다. 이건 또 무엇을 뜻할까? 마음에 말한다. 이 마음에 말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 진리 기준에만 반응하는 영입니다. 이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육에는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습니다. 무형적 육,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혼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식에는 둘이 있습니다. 진리지식과 임시 세상지식. 그래, 마음, 지식을 가지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경중을 따지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말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의 기준이 뭐냐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시 세상 지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 세상 지식으로 대화를 하지요. 자기 마음 안에서, 혼 안에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자, 진리 지식으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하면서 다 생각을 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결단하고 임시 세상 지식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지 생각하면 이게 신앙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진리 지식,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거를 빼버리고 진리 지식 이거를 빼버리고 임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 임시 세상 지식이라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표면 이치만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 잡아라 그러면 양 잡는 그 지식, 소 잡아라 그러니까 소 잡는 지식, 즉 하나님의 의사성을 뺀 임시 지식만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임시 세상 지식 가지고 묵상을 아무리 한들 신앙활동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하는데 뭘로 얘기하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여왕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왕이래. 나는 여왕으로 앉았어. 그럼 교회 상징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말하기를 임시 이치로 중심으로 마음의 말을 했는지 진리 이치로 말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임시 이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임시 이치죠.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그걸로 자기가 여왕으로 앉았다고 한다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으로 앉은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왕으로 앉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마음속에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로 묵상하다 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결국 그거는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사치스럽게 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 나는 과부가 아니야.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신랑이 있다는 얘기요. 이 음란한 교회의 신랑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아니다. 신앙의 확신이에요. 그 신앙의 확신인데 그 신앙의 확신이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온 신앙의 확신인지 하나님의 의사성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 확신인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료니까 음료를 책망하는 거니까 거짓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세상 이치로 신앙활동하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 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건 참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 표면에 나타난 그 표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우상성을 알아야 돼요. 우상을 자기 신랑 삼고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에 대한 확신.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는 고난도 애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도 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난도 애통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줘?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세상 이치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준 혹시라도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 못 간다. 임시성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지요. 그 다음에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애통이 없는 세계는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애통이 없는 세계,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앙활동하는 것이 그게 천국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족한 삶이 임시적이라는 것을 잊은 신앙. 이게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란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신령천국으로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결국 신령천국을 모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신령천국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굳이 쓰는 것은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이 땅에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천국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천국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천국 준비가 안 되는 신앙이요. 그런 신앙활동은 이 땅에서 나는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사명을 신앙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 7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